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아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이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과 아로엘과 그 주변의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협상가 입다입니다. 담대한 협상가 입다. 담대한 협상가 입다. 입다가 담대한 협상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입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담대한 협상가 입다에게는 입다에게 담대함을 입다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입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입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이라고 표현을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입다 안에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됩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러나 담대하게 협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입다가 담대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복잡해요. 그냥 언뜻 읽어서는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모압 왕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모압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모압 왕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니까 입다에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입다가 와서 이 모압 왕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그 땅이 내 땅이니까 얼른 내 땅을 나한테 주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입다에게 얘기하니까 입다는 아니다. 그것은 모압 왕의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원래 싸움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기 전에
말싸움부터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먹 다짐 하기 전에 말싸움부터 하죠. 그 말싸움이 소위 말하는 협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그냥 아무 뭣도 없는데 그냥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주변 사람들이니까 이웃과의 전쟁에서는 무조건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뭔가 말싸움을 시작하죠. 꼬투리를 잡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에서 폭력이 난무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실질적인 유형적인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말도 사실은 폭력이죠. 뭐 주먹으로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말도 다 폭력이죠. 주먹으로 한 폭력은 얻어맞으면 멍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말로 폭력을 당한 것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가슴속에,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유형적인 폭력은 그냥 멍이 없어지면 끝인데, 뼈가 부러졌으면 붙으면 끝인데, 그래서 빨리 없어지는데, 이 말의 폭력은 마음속에 담겨져서 아주 오랫동안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형적인 폭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유형적인 폭력은 잘못된 거죠. 근데 말의 폭력의 그 무서움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의 폭력의 무서움을 이제 이런 거죠. 말 안 할래. 가슴 아파서. 뭐냐면 우리 수동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아주 혼을 냈거든요. 뭐 몸뚱이로 회초리로 때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벌을 주면서 혼을 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걸려요. 벌써 몇 년? 20년이 넘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말의 폭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이거는 옆으로 넘어간 거고, 어쨌든 지금 그 입다와 모압 왕이 지금 모압 암몬이 그쪽에 살고 있잖아요. 이 왕이 암몬 왕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협상을 지금 이 암몬 왕하고만 한 게 아니죠. 바로 앞에서도 협상을 했죠. 지금 입다가 누구하고 협상했어요? 길르앗 장로하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어제 내용 나와 보면 지금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한테 난 자식이죠. 소위 말해서 서자죠. 그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놉 땅에 가서 살죠. 돕인가? 거기 가서 삽니다. 쫓겨났어요, 입다는. 그랬는데 이제 암몬 왕이 쳐들어오니까 급해졌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그 지역에서 급해지니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말하자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쫓아낸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전쟁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실 좀 뻔뻔하죠? 뻔뻔한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이제 그런 길르앗 장로들하고 협상을 하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암몬하고 싸우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입다는 싸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왜냐면 그 사람들 이복 형제들은 자기를 형제로 인정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받으니까 입다도 속상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데 쫓아낸 길라 장로들이 이복 형제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해가면서 협상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떤 협상을 했냐면 지휘권을 달라는 거죠. 입다가 통치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 지위에 따라서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하겠죠, 보통은. 그쵸? 그 이복 형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너희들은 내 형제도 아니다 하면서 쫓아낸 거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이제 큰 용사, 그 싸움꾼인 입다를 불러가지고 싸움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가 형제도 아니고 쫓아낸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겠죠, 잘. 지휘관은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말을 들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확실하게 자기의 지휘권, 자기의 통치권, 군령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길르앗 장로들하고 협상을 했죠. 그래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막 하면서 그들로부터 통치권을 받아냈어요. 응? 그렇게 받아냈어요. 거기 9절이죠.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사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만들겠소? 그러니까 인정해 달라 이러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쫓아내는데 이제는 나를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자로 인정해 주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길르앗 장로는 그 이복 형제들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는 길르앗 장로들을 칭찬했죠. 칭찬한 이유 아시죠? 자기가 쫓아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내가 쫓아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낯이 안 섰잖아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근데 이 길르앗 장로들은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어쨌든 그런 사람과 협상을 해서 통치권을 받아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려면 그 통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협상을 길르앗 장로가 했던 입다가 이번에는 암몬 왕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암몬 왕이 자기들 땅이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아니다, 당신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갖다 댑니다. 갖다 증거를 대죠. 지금 이 입다는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싸움꾼이라고 써 있는데 대단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한 싸움꾼 용사이면서 대단히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잖아요. 지금 그 출애굽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300년 후예요.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분부한 이후부터 200년 동안이 사사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200년 동안이. 그러니까 한참 지난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300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300년 동안 살지는 않았죠. 거의 250년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200년에서 250년.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할 때는 200년에서 250년 정도 되면은 30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협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200년이 넘으면 300년이라고 그러고 100년이 넘으면 200년이라고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30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차지한 이후로 보면 한 20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맨 먼저 차지한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쪽 땅. 맨 먼저 차지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7년 전쟁에 차지했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 사사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입단은 그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정확합니다. 신명기 3장 12절 13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이랬죠. 여기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직접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죠.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나중에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서 아르논강 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쪽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요단강 동쪽에까지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오려면 어쨌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간 것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거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비로소 돌아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 길로 가려면 그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사촌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에돔은 에서 쪽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길만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비켜줬죠. 에돔도 안 비켜줬고 모압도 안 비켜줬고 암몬도 안 비켜줬어요. 근데 그들을 피해서 삥 돌아갔습니다. 삥 돌아서 갔어요. 삥 돌아서 드디어 아르논 골짜기까지 이르릅니다. 그게 요단강 동쪽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시온하고 혼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하고 옥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쪽이 길르앗 지역이.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그쪽을 딱 아모리 그쪽에 딱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먼저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길르앗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여기는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거. 원래는 여기가 가나안 땅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공격하지 않았으면 아마 점령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이 암몬 왕의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21절에 보면 15절을 먼저 보죠. 15절. 4절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 입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뺏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 여기는 아모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이 묻은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의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 왕을 쳐서 차지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20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200년 이상 살았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26절 마지막 부분. 26절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는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에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럽니까? 실제 당신들 땅이었으면 먼저 와서 달라고 하지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입단은 그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과정, 지금 2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과정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전쟁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어쨌든 이 협상가로서의 입단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해서 지휘권, 통치권을 받아냈고 이 암몬 왕과의 전쟁 직전의 협상에서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명분을 얻었습니다. 정당성을 얻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볼 거는 협상을 잘하는 입다를만 보면 안 되죠. 협상을 잘하는 입다만 보면 안 되죠.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대단한 입다다. 협상을 정말 잘하는구나.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통치권도 받아내고 이 암몬 왕으로부터 명분도 승리했구나. 역사적 정당성을 얻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협상가 입다라고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담대한 협상가 입다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 담대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담대함은 입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다, 이 둘 간에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지혜롭고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입다가 행한 이 협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협상에서 이겼죠? 이겼어요? 길르앗 장로들하고 협상에서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입다가 그 협상을 길르앗 장로들하고 협상해서 이긴 그 협상에서 따낸 그 모든 말을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알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지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의 그 모든 협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나자 하나님께 가서 알려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입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협상을 승리했다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감사 예배. 네? 그렇죠, 여러분?
그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보고드렸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길앗 장로들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 예배 드린 거죠. 근데 감사 예배의 그 모든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계셨다는 거고, 입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협상에 임해서 길앗 장로들부터 통치권을 받아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길앗 장로들과의 협상. 두 번째는 이제 암몬과의 협상. 27절.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전쟁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실 겁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상 과정도 하나님이 신뢰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입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입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한 것은 내일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 근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도 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결국은 길앗 장로와 암몬 왕과의 협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입다는 세상의 평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입다를 평가하는 거 보면 그는 기생의 자식이고 서자예요. 외모적으로. 그리고 싸움꾼이에요. 세상의 평가는. 근데 입다는 그런 세상의 평가,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담대할 수 있었느냐? 세상이 나를 보는 것, 타인이 나를 보는 평가, 그것은 서자고 싸움꾼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입다는 그것을,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현장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타인의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나를 좌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죠.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입다가 세상의 평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못하죠. 천민 출신의 기생에서 나온 서자잖아요. 이복 동생들이 너는 형제도 아니야 하면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평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바라보는 것은 달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지금
담대한 협상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 담대하다는 걸 잘 모르겠으면 당당하다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 순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입다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45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